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5장 1부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마태복음 5대 강화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인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며 기독교 대헌장 또는 기독교 도덕 요강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의 팔복입니다. 여기 언급된 8가지 복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외부적 환경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중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들을 총칭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원어로 영이라는 의미인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궁핍함 정도를 넘어 구골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하며 갈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라는 표현은 원어로 마카리오스이며 이는 단순한 심리적 행복 이상의 의미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도 뛰어넘는 실질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축복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서 천국은 하늘의 왕국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현재형으로 쓰여지므로 이 축복이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축복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모순과 고통을 모두 극복한 천국의 생활이 임하게 됨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심히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삶의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 위로하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이며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는 원어는 프라에이스입니다. 이 뜻은 성질이 부드럽고 영이 온유하며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며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으나 내면으로는 굳은 심지의 믿음으로 일관성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을 말하며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최고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여 스스로 프라에이스, 즉 온유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어 12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는 뜻이며 결국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온유한 자들은 다스리는 자의 기본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주된 의미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의란 광범위한 의미의 의입니다. 즉 윤리적 의미의 의와 종교적 의미의 공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깊은 회의를 느끼며 의로운 세상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으로서의 공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 불의에 대해 깊이 탄식하며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노력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오의 배부르다는 것은 차고 넘칠 만큼 포식함을 말합니다.
바른 세상과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그 성취의 날이 미래에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며,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소망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공감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이 긍휼함을 주시는 주체는 다른 인간이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인간이 베푼 긍휼을 기억하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실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영어로는 하트로서 3절의 심령으로 해석된 푸뉴마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의미상 인간의 생각과 외적 행위로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육적이나 윤리적이나 육체적으로 깨끗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의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먼저 이와 같은 마음의 청결함이며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형제들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는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화평으로 사업을 삼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복을 말씀하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6절에서의 의와 동일합니다. 의를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 하면
여러 비방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 인한 핍박은 올바르게 믿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일 뿐 아니라 핍박을 견딘 자들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통상 처음 4가지 복은 구원을 위한 준비로 말하고 나머지 4가지 복은 구원받은 자의 덕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8가지 복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믿는 성도들에게 축복과 소망과 확신으로 함께하게 하는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